추석을 보내면서 성경의 절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1년에 3번 지정된 장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순례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배드려야 될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 3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순례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력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력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인데 그때가 영적인 새해입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우리나라로 양력으로 따지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됩니다. 또 한편 유대력은 7월 1일, 유대력 7월 1일은 행정력으로 또 하나의 설날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의 설날, 새해가 또 시작된다.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절반이 또 시작되면 또 하나의 설날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이제 1월 1일이고 7월 10일, 즉 이제 1월 10일은 속죄일이고, 그리고 7월 15일, 즉 1월 15일은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 날짜들은 모두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유대 음력 7월 15일은 바로 우리들 음력 8월 15일이므로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2024년도에는 윤달이 끼어 있기 때문에 장막절이 양력에 10월 16일에 옵니다. 하지만 2025년도, 2026년도에는 다시 같은 날, 우리나라 추석과 똑같은 날이 됩니다. 이 절기 때는 무엇을 하냐면은 출애굽 후에 광야 통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필요, 공급, 그리고 감사, 모든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감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성격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8일 동안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빛을 기억하고 광야의 불기둥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념합니다. 열매와 잎이 있는 나뭇가지를 흔들고 임시 초막을 짓고 거합니다. 특별한 빵, 또 추수 과일, 나뭇가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두 기뻐하며 안식하며 교제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명절이 언제냐?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바로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열매로 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부로 비유하곤 합니다. 시편 126편은 바로 그런 농사의 모습을 담아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표저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노래. 위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절기 때마다 부르는 노래예요. 절기 때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순례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 계속해가지고 15편이 위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순례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쯤에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그것은 바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오다 보면은 차를 타고 오거나 걸어오면서 참 예배를 생각할 때 노래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라고요. 그런 노래. 그래서 특별히 시편 126편은 초막절에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에.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기와 추석과 같은 비슷한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농사와 농부에 비유한다고 하였는데 그 말씀에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심고 기다려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그것이 바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도 이런 농사가 있죠. 자식 농사라는 게 있어요. 자식 농사. 자식 농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정말 비유이고 사실입니다. 자식을 기른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낳아서 기르고 정성껏 돌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온 가족이 다, 삼형제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삼형제 가족이 다 모여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과 찬송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와서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면서 이제 합니다. 근데 18번지가 뭐였냐면은 노래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는 제발 그거 부르지 말고 딴 것 좀 부르자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나누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형제들 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우리 삼형제가 다 말씀을 듣고 조카들도 앉아있고 그랬을 때 뭘 생각하느냐면은 우리 가정에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여지껏 지금까지 제사 드리고 또 모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이렇게 모여드렸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보니까 모든 삼형제 어머니를 포함해서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관계가 갑자기 잘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관계 증진을 위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관계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눈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그러나 깊어지려면 좋은 관계를 위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신혼 때 무엇을 알겠습니까? 20년, 25년, 30년. 이제 내년이면 저희 집이 이제 40년입니다. 40년. 그러니까 40년 하니까, 야, 어떻게 40년을 살았냐.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40년을 살았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곤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좀 인생의 맛, 결혼의 맛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혼 때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하면 깊이가 갑자기 깊어집니까? 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고백부터 출발을 했는데 살아가면서 20년, 30년, 40년 되었을 때 여보 사랑해요 라는 말에 깊이가 있고 의미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인격은 없습니다. 자라가면서 아름다운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론 실패도 하고 욕도 먹고 또 때론 칭찬도 받으면서 자라가는 거죠. 고난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면서 내 인격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인격이 참 좋다는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특별히 절대적인 농사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메시지는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일깨워주고 생각하게 하고 다시금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26편은 그런 감사의 능력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 5, 6절 다시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감사는 능력 있는 거예요.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 서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파워가 있습니다. 감사 파워가 있다는 말이죠.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말이 감사합니다예요. 뭘 주면 뭘 주고서 감사합니다라고 시키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을 주고 엄마가 감사의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언어와 피부는 다르지만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부모들이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의 순서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가르치는 말은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쫓고 있지만 그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모릅니다.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감사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할 때 그 표정을 보셨습니까? 그 표정? 찡그리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웃으면서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만들기도 하죠. 감사 노트. 나는 뭐에 대해 감사한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매일 한 가지 이상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를 한다. 매일 감사한 일을 세 가지를 한 달 동안 우리가 여러분 연습하면서 기록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나는 불행하다 생각되는 것에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도 학습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불행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행복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감사의 힘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감사. 특별한 감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1, 2절을 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노래 하면서 주께서 시온의 포로된 것을 뒤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가 있었습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시편 137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볼까요?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열의 강변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울은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의 한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하프를 킬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노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며 우리를 피피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들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찌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이 자기 솜씨를 잇기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렇게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바벨론 강변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된 생활에서 되돌리셨다는 겁니다. 되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름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실 때 온 나라 사람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나와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 만세를 외쳤던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 내려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살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 특별한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특별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특별한 감사가 있었죠? 무엇 때문에 특별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어떤 감사의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게 해방입니다. 포로에서 되돌린 거죠.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죄의 포로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었었어요. 우리는 죽었었어요.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포로 생활에서 되돌린 거와 우리가 죄의 포로로 있었을 때 되돌렸다는 이야기죠.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 우리가 과거 구원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진노의 자녀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다고 오늘 찬양 때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5절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혜,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긍휼을 얻지 못하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액사선 심판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가 첫 번째 자리에 와야 될 것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평택 우리 어머니 계신 곳에 내려갔습니다. 우리 이제 경지 우리 창국이 같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할머니 뵌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지가 우리 카페를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가자. 그래서 안정리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안정리 카페. 그러니까 미군 부대 바로 앞인 거예요. 근데 허름한 집을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이 커피숍을 만들었더라고요.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안정리 카페야. 촌스럽죠? 촌동네예요. 안정리 카페. 그런데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구원받았던 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던 게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1978년 5월 14일 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몸담았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거기에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요. 원래 목사님이었던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전화번호가 옛날 번호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전화를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이리저리 찾고 저리 찾고 막 찾아가지고 서치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이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나고 사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1978년 5월 14일 날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원래 영국 국교 성공회를 다녔었습니다. 성공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몰래 다녔죠. 근데 그때 그 성공회를 다녔던 한 청년, 군대 갔다 온 청년이 복음을 알아가지고 거기서 우리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모습이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1시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확신이 없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성서 침례교회죠. 안정리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에 찾아가서 거기서 다시 상담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께 이 중고등부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 점심 먹고 나면은 어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에 가서 목사님 저도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껴주세요. 그랬더니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부르면 받아쓰고 목사님이 부르면 받아쓰고 해서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내 구원이 오늘 말씀처럼 꿈꾸는 자 같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집까지 가는데요, 마치 손오공이 구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이 제가 성당을 안 나가니까 우리 집 골목에서 이제 거기 이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세례명이 영세명이 요셉이었거든요. 최요셉, 왜 성당을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부님, 혹시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즉답을 피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요. 참 인간적으로 선한 분이셨어요. 그 사모님도 좋은 분이셨어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참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니까 모든 걸 등지고 진리를 찾아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꿈꾸는 자들 같았던 거예요.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꿈꾸는 자 같았도다 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이 바로 이 시온에서 포로 생활에서 뒤돌리실 때 감격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불렀던 노래처럼 우리도 그렇게 특별한 감사가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사인 거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감사의 능력인데 특별한 감사를 배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일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일하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 2절 3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노래.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큰 자격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같은 자를 쓰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나 같은 자, 내가 별 쓸모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붙드셔서 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일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은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나 같은 자를 쓰심에 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자인 거예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봉사하면서도 감사해요. 헌신하면서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쓰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교만하게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겸손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사십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바쁘게 생활합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겸손하게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주님의 일, 대사를 행하시는 것은 정말 신비스럽고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적이죠, 기적.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상의 감사의 영성을 더 풍성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감사, 일상의 감사. 5절 6절을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 딱 도착해서 첫 번째 드렸던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들은 영국에서 참 신앙에 대한 핍박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신대륙인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참 자유를 찾아와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무슨 좋은 날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땅에 씨를 뿌립니다. 눈물의 씨를 뿌립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내가 비록 앞에 닥친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의 영성을 1년 365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통해서도 감사를 배우는 거죠. 감사. 씨를 뿌리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영성.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만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견디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견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 삶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영적 훈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성장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네, 제가 이제 몽골을 생각하면 제가 몽골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몽골에 46년 동안 몽골의 선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시작한 것이 작은 도서관, 게르 도서관 그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몽골에 가면 어떤 소식을 듣냐면 한국에 나와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자기가 벌은 것에 대한 10의 1조를 고국의 교회에다가 보낸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몽골에 어떤 꿈이 있냐면 몽골에 이제 현지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여병무 선교사님 비롯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김종욱 선교사님이나 다 몽골에 5,000개의 도서관을 만들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0개의 도서관을 만들자. 그래서 계속 도서관 사역을 해요. 예. 도서관 사역을 하면서 도서관에 아이들이 오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의 꿈은 어떤 꿈이 있었냐면 몽골에 정약용 도서관 같은 도서관이 세워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쓰면서 기도했어요. 늘 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몽골에 정약용 도서관 같은 도서관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예, 저를 통해서 하면 더 좋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쓰면서 기도했어요. 몽골의 꿈을 그리면서. 그런데 몽골에 이제 여병무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용바트라고 하는 이 사업가 자매님을 만났어요. 한국에도 왔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온 적은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반가워했고 지난 여름에도 가서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아침에 이제 메신저로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메시지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조금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열심히 번역기로다가 해가지고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뭐냐면 목사님,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 남편이 세운 빌딩이 이제 거의 완공이 됐나 보다. 그래서 거의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몽골의 3P 사무실이 그 빌딩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미나실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아마도 그건 이제 교회를 쓰겠죠. 세미나실 겸 교회를 쓰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톨강 프로젝트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보여주신 도서관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자매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강규영 대표님도 같이 함께 정약용 도서관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도서관이라고. 몽골에 이런 도서관이 세워지는 게 저의 꿈이라고. 그래서 몽골의 작은 도서관, 게르 도서관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몽골에 이런 도서관이 세워진다면 몽골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복음도 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약용 도서관을 다 보여줬습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여줬더니 이 자매님이 큰 도서관을 세우기로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톨강 프로젝트예요. 톨강 프로젝트. 그 길이가 바로 강 옆이에요. 우리나라 따르면 한강 옆이에요. 바로 강 옆인데 이 길이가 거의 1km가량이 넘습니다. 1km가량이 넘어요. 강 옆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매님은 그것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어가지고 통역자를 세워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하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쳤습니다마는 꿈을 꾸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꿈을 그리고 썼을 뿐이에요. 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했더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을 A5 용지에 빽빽하게 매일같이 쓰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건물 안에 이런 공간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재정도 채워달라고. A플랜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공항과 설계대로 되는 것입니다. B플랜, 플랜 B는 뭐냐면 우리 교회 꿈 리스트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7층에서 10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저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참모진도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모든 프로젝트를 이어갈 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당 입주 전까지 모든 한 성도가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고 구령하고 양육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 자신의 건강도 지켜달라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면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어떤 씨를 뿌려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죠. 기도의 씨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감사의 영성을 풍성히 가져야 되는데 씨를 뿌리는 영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서부터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비원 교육관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들어요.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아이들에게 씨를 뿌려지는 거죠. 말씀의 씨를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하는 것은 예배당이 새롭게 된다면은 앞으로 모든 예배, 어린아이부터 이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드리는 예배, 주일학교는 점심 먹고 오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틀이 잡히는 거죠.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성이 열리는 거죠. 귀가 열리는 거죠. 태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놀랍게 성장하며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 삶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 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열매를 바라보는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왜 힘들지 하기보다는 멀리 주님 계신 천국까지 내 고통을 연결해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날 날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겠지, 내 눈물을 씻겨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는 영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도 기다리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열매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때를 바라보는 영성입니다. 당장은 갑갑하고 될 것 같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 이룰 줄 알고 믿는 것, 당장은 될 것 같지 않지만 때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될 것 같지만 광야의 시대에
시내가, 광야에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126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70년간 계속 차오르면서 이제 우리는 고국의 땅을 밟아볼 수도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것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천년왕국이 돼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될 때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유대인의 환란이 오는데 그게 7년대 환란이고 그 다음에 7년대 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박만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누님이 저에게 그 선물을 해준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500만 명이 매일 시청하는 미국의 인기 TV 뉴스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노빌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성공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연습하라는 거죠. 감사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둘째는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그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감동을. 내가 받은 감동으로 감사하면 상대방에게도 그 감동이 전달이 됩니다. 웃음을 주죠. 웃을 때 우리 몸에 좋다는 그 면역성이 있는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감사가 넘어서 감동이 있을 때는요, 엔도르핀보다도 5,000배나 큰, 5,000배나 강력한 다이드로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동 호르몬인 거예요. 감동 호르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에 의하면 하루에 5번씩 감사의 말을 쓰는 사람과 전혀 감사의 말을 표현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르대요. 5번씩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확연하게 줄고 건강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 몸을 살리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만 해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해야 될 대상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자식을 주신 것 감사,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 우리 사랑하는 친지 친척들을 주신 것 감사. 그래서 만나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감사의 힘, 감사 파워,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제 10월 1일인데 10월, 11월, 12월까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5번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석을 맞아서 가족이 함께 모이니까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분도 계시고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언제 그렇게 진정으로 마음에 전율이 있는 감사를 드려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특별한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시온의 포로에서 되돌리실 때에 꿈꾸는 자 같았도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날, 우리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 가야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생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